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성도의 국가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는 시작되지 않은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 테러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열심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상한 도덕성을 가지고 세속 정부인 로마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인들과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도 역시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국가의 권력자를 세우신 목적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처벌하고 악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성도는 국가 권세의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국가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만일 국가가 타락하여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을 요구를 한다면 성도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처럼 위기 상황이 아니고 핍박 상황이 아니고 보편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성도는 주어진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영감의 가르침입니다. 이유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도는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은 세상과 국가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국가의 권세를 존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면서 정부 얘기만 하면은 대립의 각을 세우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맹목적으로 국가를 비호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국가에 대한 양극단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거나 무조건적으로 국가를 변호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은 성도에게 삶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교회와 국가의 분명한 기준을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국가관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66번째 시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국가의식, 교회와 국가 사이의 성도의 바른 자세를 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국가 권세를 존중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볼 때에 하늘에 속한 영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유대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정복을 한 로마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은 국가의 권세 아래 자기가 처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교회의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인정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정해져 있는 국가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백성은 자기가 속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하기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의 권력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그것이 선한 정부든 그렇지 않은 정부든 간에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 인정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이 세상에 못 산다는 겁니다. 국가 권세에 순종하지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당신은 그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국가 권세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운동을 한다든가 반란을 일으키면은 거스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처럼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라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국가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세상 떠나야 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국가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들은 기독 신자들은 누구든지 국가의 권력을 존중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제도와 위정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초대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 아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은 민족이면 틀림없습니다. 알다시피 유대교는 다른 이방의 종교들과는 달리 까다로운 종교적인 규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런 유대인들의 풍습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 한 예로서 유대의 파견이 받았던 로마의 총독은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문장, 글이 아니고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그림문입니다. 그 문장, 깃발이나 이런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 깃발을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라고 황제는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까다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문형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로마 황제는 총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성전 안뜰에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로마 시민이라도 그 법을 어기면은 식민지 백성의 저들의 종교법을 로마 시민이라도 어긴다면은 사내들인 공회가 요청할 때에 사형까지 허락해 주어라 라고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시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교와 같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여달라고 총독에게 찾아옵니다. 이때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바울을 보고 무죄 석방해버립니다. 이유는 로마 총독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같이 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복음은 초기에 이렇게 세계 로마 제국 각처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바울은 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로마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저 가이사라 지방의 그 교도소에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놓여집니다. 이때에 바울은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사도행전 25장 11절과 12절에 황제의 재판을 상소합니다. 바울은 기독 신자였고 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로마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당시 사회에서 농민들이 당한 압제와 고통을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농민봉기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봉기의 성격이 점점 난폭해지고 폭동으로 변해갑니다. 카톨릭 사제들을 농민들이 죽입니다. 예배당을 불질러 뿌립니다. 농민들이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독일에서 물러가니까 농민들이 예배당을 다 불질러 뿌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루터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폭도들의 무법 행위보다는 폭군의 정치가 낫다 라는 말을 하면서 농민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루터가 적극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권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질서와 정부의 공권력을 침범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개인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 안전망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무질서 상태에 빠져버리면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언제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LA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질서를 지켜주는 그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데모대의 선두에 서서 경찰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그들이 민주투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면은 성주의 사덕이의 기지의 전자파 안전성을 국방부에서 검증하겠다라고 하자 시민단체들이 그것을 막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전자파 안전 검사하는 걸 취소합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짐작해 볼만합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안전망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공권력이 무력화되면 국가는 설 수 없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터전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는 국가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어야 된다.
국가 권세를 통하여서 사회의 안전보장과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독 신자들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국가 권세를 존중히 여기는 차원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정부가 내 마음에 드는 정부든 내 마음하고 맞지 않은 정부든 간에 기독 신자들은 국가의 권세를 존중하고 순복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국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법을 잘 지키면은 공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범법 행위를 행하면은 경찰관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죄를 안 지었으면 경찰이 찾아와도 집을 방문해도 겁낼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 법을 어기면 경찰이 찾아오면 겁을 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공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의 권세의 상징으로 당시에는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법을 어기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법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국에게 기여하고 국가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포상하고 훈장을 주는 따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주는 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대통령 개인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거리낄 시 없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대통령 누구입니다. 국가로부터 포상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위정자들이나 칼을 차고 다니는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사역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노스 어디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일을 하는 가장 많은 직분자, 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런데 영감의 사도 바울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집사다.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의 성도는 국법에 저촉되는 악한 일을,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디까지나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질서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법 행위는 벌이 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신앙 양심을 위하여서 너는 법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도는 감옥에 갈 것이 겁이 나고 벌금 때문에 할 수 없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거리끼지 말고 국법을 준수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가운데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반대하고 소수의 엘리트가 이끄는 귀족 정치를 선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은 군중들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때의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간수들을 매수해가지고 스승을 외국으로 탈출할 준비를 다 시켜놓고 준비를 해놓고 감옥에 갇혀있는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나갑시다. 이때의 소크라테스가 말을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태연히 자기 앞에 놓여있는 독약을 마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판결되는 결과를 자기 뜻과 맞지 아니하면 승복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입니다. 여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치는 더 성숙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독 신자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무조건 국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국법을 따르지 않은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국법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다면 성도는 국법보다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지난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국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국법은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중에 바사제국의 다리오의 특별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약간의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국법에 불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일본은 우리 조상들에게 특별히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법은 다 신자들은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날 때에 성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신자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이처럼 국법이 기독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불순종할 때에 불순종을 강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도는 국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다. 바울은 법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도의 국가관입니다. 여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것은 국민의 의무를 가리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에 대한 국민의 대표적인 의무는 세금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재산세나 인도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라고 하는 말은 물건이 통용이 될 때에 정부가 붙이는 그런 세금을 말합니다. 바울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종목으로 의무를 지우든지 성도는 그것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거두는 사람은 세금 거두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세를 바치라고 합니다. 바울은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어떤 종목의 의무를 지우든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건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가는 공무원들을 통하여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세금 내는 거 누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는 국민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의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전투기를 사고 미사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거두어갖고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쓰는 겁니다. 또 치안을 유지합니다. 각 동네마다 파출소를 두어가지고 범죄 행위를 제재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의 벌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공사를 합니다. 다리를 놓습니다. 공립학교를 건립을 합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의 서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부여된 그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에게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안 보인다. 학생들 국민의 4대 의무를 기억을 합니까? 첫째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입니다. 의무교육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우리나라 시민이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 4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교도소 가야 돼요. 국민에게 지워지는 의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평생도록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기분 나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 납세의 의무를 통해서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안이 유지됩니다.
외적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도 지지했습니다. 로마는 분명 유대인을 무력으로 예속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황제에게 바치는 책임을 당연히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나라는 잃었지만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이나 기타 식민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납세의 의무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4가지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만은 로마는 식민지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납세의 의무입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만 잘 바치면은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의 자치권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를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즘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것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시절, 그는 장로였지요. 목사를 존경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목사에게만 소득세 면제하면은 다른 종교가 반발을 하니까 목사들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까지 다 소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유는 목사에게 국가는 빚을 지고 있고 목사를 통해서 국가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은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목사를 비롯한 성직자들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소리가 자주 회자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도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주장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목사로 하여금 소득세를 내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회를 기업으로 본다는 겁니다. 기업과 같이 교회를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업 취급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부교역자들이 노조를 조성해도 됩니다. 노조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나 교회의 여러 직원들이 교회에 불만이 있을 때에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은 노조에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노조가 교회를 점령해 버립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을 정복해 버리듯이, 지배해 버리듯이, 파업을 유보해 버리듯이 교회가 기업 취급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노조가 들어옵니다. 그 길을 열려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으로 운영되는 교회에 세무조사가 들어옵니다.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 그 첫 단추가 목사의 소득세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소득세를 내야 될 기준에 있는 목사들이 10%도 안 됩니다.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목사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향하여서 소득세에 대해서 정부가 목을 메고 있는가? 교회는
그 저희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업 취급하겠느냐? 교회에 노조를 들여놓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교회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지금 보수교회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교회에서 세금을 내되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소득세가 얼마 되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교회의 교육자들은 오히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소득세가 실행이 되면은 정부는 교회로부터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금전적인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내놔야 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 국가는 영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기독 신자들은 정권과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런 경우 기독 신자들은 국가기관에 취직하면 안 되고 투표권 행사나 군대에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세상 정부는 세속 정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계만 하고 세상 정부를 이롭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총을 거부합니다. 군대 안 갑니다. 총 안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관은 바르지 못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세속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고 교단이나 목사회의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가 박해 시기를 지나고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사제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중세의 암흑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처럼 교회의 세속 정부의 세속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되기 되고 난 다음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하이니 4세가 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황 앞에 가서 추운 날 3일을 무릎을 꿇고 눈밭에 있었던 사건, 이것을 가리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교회가 세상 정부 위에 있었습니다. 황제를 임명을 해주느냐 마느냐, 여러분, 이런 시대를 가리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국가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인데 바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이 말은 교회나 성도가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가 교회의 신앙 자유를 보호해주는 한 교회는 정치적으로 국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의 견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권만이 교회의 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비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는 공산주의를 대항을 하는 일 앞에서 우리는 하나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목사가 교인을 동원해서 거리로 나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은 무신론을 국가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공안과 군인들은 일체의 종교 행위를 금한다고 하는 시진핑의 칙령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과 공안들은 일체의 종교 행위를 금한다.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는 왕래를 하고 있지만은 신앙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 단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가지고는 교회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위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외에는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처럼 교회를 향하여서 신사참배를 주장을 한다면 교회는 교인들과 더불어 반대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단체 이름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를 하거나 어떤 데모에 참여를 하는 것은, 또 기독단체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정치 압력단체를 만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엄히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국권과 국법을 존중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신자는 이 세상에 살 수 있고, 그래야만 교회는 이 땅에 존속할 수 있고, 그래야만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전도, 오직 구원, 이것 외에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 외에는 국가 권세에 순종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과 이웃을 향한 전도 활동을 위해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그 다 복종해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토피아, 낙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목적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국권과 국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식민지 백성이 되어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기독 신자들의 자세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 권세를, 압력단체를 만드는 것은 성경이 뜻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던 저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스틴은 AD 100년경부터 165년경에 살았던 순교자입니다. 100년에서 165년은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가 가해 오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저스틴은 자기가 돌아보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는데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봉사하겠소. 임금들과 지배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왕의 권력과 더불어 순수한 예지를 갖고 있음이 실증되도록 기도하겠소 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황제 숭배만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환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AD 110년에서 170년을 살았던 타티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박해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우리에게 공물을 바치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기꺼이 바치자. 지배자가 우리에게 봉사할 것과 예속할 것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봉사와 예속을 인정하자.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아야만 되고 참으로 인간이 숭상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 우리는 황제 숭배 외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거기에 저촉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공물을 요구하는가? 바치자. 우리의 노동력을 원하는가? 우리가 그들의 노동력이 되어주자. 당시의 교인들에게 타티아누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AD 150년에서 240년을 살았던 역시 환란기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가해지고 있던 그 시대를 살았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가 황제를 위하여 그의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안정된 가정과 충실한 신하와 의로운 백성과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황제의 건강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황제의 가정이 시끄러우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나라가 어지러우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불안해지니까, 그리고 그 신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라고 터툴리안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국가관이었습니다. AD 90년에서 258년경을 살았던 교부, 환란기의 교부 키프리아는 데메트리오누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씁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환란기입니다. 기독 신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았던 교회의 지도자가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의 자유만 달라고 했던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당신의 권력에 복종하겠다고 했던 그 시대의 교부들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내 신앙만, 우리 교회의 신앙만 꺾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앙 문제 때문에 교인을 이끌고 광화문으로 가고 강남으로 갑니까? 정치 문제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한 후에 역사 세계에 두 개의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개의 기관은 교회라고 하는 것과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 이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무질서한 세계의 질서를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국가는 일반 영역의 죄를 다스리고 백성의 평안과 질서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죄를 다스리고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국가 권력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재산 이 시간에도 훔쳐가도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국가의 권세를 존중해주고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이런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때로는 국가가 교회의 영역을 침범을 할 때에 언제나 서로가 불행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